안녕하세요. 빗소금 바이블 칼리지 선지서 개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대선지서를 다 끝내지 못해서 오늘 그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해서 오늘 대선지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인데 그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애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포로 생활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슬픈 감정을 담아서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이 에가라고 하는 이 장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학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성을 위한 에가라고 하는 그런 문학 장르가 있어요. 그런 장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에가도 그 양식을 많이 따랐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무난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열왕기하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습니까? BC 586년. 이것은 우리가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이 다 노략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큰 분노와 절망, 슬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분노와 절규와 애통을 통해서 이 애가로 담아냄으로써 카타르시스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와 같은 버림이 있었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반성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애통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이 쏟아내는 이 표현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런 상황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자신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에크가 되겠는데 에레미야가 1장 1절에서도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이렇게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죠. 2장도 그렇습니다. 슬프다. 4장도 슬프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슬프다 어찌 슬프다 어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보이는 반응은 두 번째로는 절망입니다. 왕국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망하게 한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 대한 이 절망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2장 21절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그리고 그 뒤에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은 슬픔과 절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되는 것은 애가의 구성입니다. 애가의 구성. 예레미야 애가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5장은 모세오경 여러분들 공부하신 적 있죠?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오경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런데 이것은 에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의 토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을 구성하는 절수를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은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도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3장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4장도 22절로 되어 있고 5장도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 22절로 되어 있는데 이 22절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히브리어의 알파벳 숫자가 22개예요. 그러니까 알파에서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운데 그 3장은 몇 절로 되어 있느냐?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죠.
3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트리플입니다. 결국 이 3장이 가장 중심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3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 했죠?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데 이 포로로 가 있으면서 자신들을 망하게 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단어가 예레미야서,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예레미야서에서는 160번이나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 에레미야 애가에 와서는 몇 번이 언급되느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애가에서 바벨론을 그들의 멸망의 주체가 되었던 바벨론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다의 멸망 원인은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장을 좀 뽑으라고 한다면 앞에 이사야, 예레미야, 뒤에 나오는 에스겔, 다니엘에서도 소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소명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애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망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장은 바로 3장이에요. 아까 분명히 3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그 한편으로 그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바로 붙어 있냐면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은 가장 중요한 요절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그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을 공부하면서도 5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올까요?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특별히 이 역사가로서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 전체가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관점으로 이 모든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조망하는 그런 역사가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쭉 나오다가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계속 내가 1인칭으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정확한 연대, 시기, 날짜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13번에 걸쳐서 정확한 그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BC 593년에 첫 메시지를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570년에 가서 마지막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늘 이거 중요하다 했던 게 586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고 멸망 전에도 예언을 했고 멸망 후에도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있죠. 그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 에스겔 선지자는 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줬던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멸망을 목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마음이 특별히 에스겔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멸망 전에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멸망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멸망 후에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모두가 싹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것이 어떤 특별한,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냐면 여호와 삼마, 그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에스겔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무려 60회 이상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에스겔서에 아주 유독 많이 표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 그래서 에스겔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또 9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많은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 보이신 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런 선지자이지만 그가 아무리 많은 환상을 보고 대단한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한계성을 동시에 이 하나님과 에스겔을 표현하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이 에스겔서가 전하고 있는 예언 전달의 방식이에요. 에스겔서는 이 말로만 메시지를 말로 전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레고리라고 하는 어떤 비유적인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15장에 포도나무 알레고리가 나오고요. 17장에는 독수리, 그 다음에 19장에는 암사자, 23장에는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나오고요. 24장에는 녹슨가마 알레고리가 등장합니다.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상징 행동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에 예레미야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에스겔서에서도 아내의 죽음을 애곡하지 않는다라든가 390일은 왼쪽으로 눕고 또 40일은 오른쪽으로 눕는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상징 행동이 되겠습니다. 또 머리를 밀어서 저울에 달아 놓는다든지 행장을 메고 어두운 벽을 뚫고 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어떤 장면들, 어떤 이미지들을 그려서 결국 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이 그런 이미지, 상징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 조치다. 응급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을 사용한다든지 속담이 나온다든지 우화가 나온다든지 어떤 애도곡을 통해서 예언의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장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에스겔의 소명장은 한 장이 아니라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소명도 있지만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뿐만 아니라 그를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또 비전을 보여주시는 장면까지 이 1장부터 3장까지 총망라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에스겔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니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보고 오실까요? 네, 배경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도표 가지고 계시죠? 지금 다니엘과 에스겔이 언제 포로로 잡혀갔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 멸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586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이때 잡혀가게 되고요. 다니엘이 먼저 갔네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두 선지자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선지자들이 되겠습니다.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잡혀가고요. 이게 605년입니다. 1차 침공 나오죠. 그 다음에 2차 침공 때 597년 나오네요. 이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을 살펴서 다니엘과 에스겔의 그 연대를 또 시대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경험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친구들 있죠. 유명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데 그들이 겪었던 6개의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또 7장부터 12장에는 다니엘이 보았던 4개의 주요 환상이 등장합니다. 6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핍박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그 앞에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의 우리 7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미래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다니엘서에는 이 각 장과 장이 대칭을 이루면서 한 주제를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들을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대칭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고 있냐면 2장부터 7장까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2장부터 7장을 한 박스에 놓고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몇 가지 대칭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자리에 있는 2장과 7장이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2장과 7장은 4개의 왕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2장에는 금신상이 나오는데 또 7장에는 4생물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4제국을 얘기합니다. 어떤 제국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벨론이고요. 두 번째는 메대와 타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두 번째 제국이 되겠고, 그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 그다음에는 로마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서로 충돌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있고 제국들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고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2장과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한 장씩 안으로 들어오면 3장이 있고 6장이 있습니다. 3장과 6장에서는 어떤 위기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주요 주제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3장에는 잘 아는 사건이죠.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6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금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때문에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러니까 풀무불과 사자굴이라고 하는 이 핍박의 이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그 세력이 존재하고 기세등등하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장씩 들어와 보면 이제 4장과 5장이 중앙에 있게 되는데 이것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는 바벨론의 가장 이 강력한 왕인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5장에는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이 두 왕은 교만의 끝을 달리는 왕이었어요. 이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세상에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성전 그 기구를 가져와서 막 술을 마시질 않나. 하여튼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제일 높아,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이 두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너희 두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과 많이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묵시문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는 문학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많은 상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숫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는데 이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다른 데서 가보면 이것을 42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1260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한때는 1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년, 두때니까 2년, 반때니까 반년, 그러니까 3년 반. 3년 반이 바로 42달이고 또 42달이 1260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한정된 기간 이런 박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숫자적 또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환상들이 당연히 많이 등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이 다니엘서 전체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을 또 고르라고 한다면 특이하게도 다니엘서는 가장 마지막 장에 12장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12장 말씀 한번 가서 보도록 할까요?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결국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박해받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 강성한 페르시아 제국 또 바벨론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위용과 그들의 기세를 거기 앞에서 주눅들어 있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결국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파멸당할 것임을 선언함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기 밑에 주소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편지 직접 손편지 쓰셔서 보내주시고요.
뭐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선지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